오랜만에 제가 수요일 강단에 섰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고 늘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은 가장 좋은 우리의 혀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이 혀를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혀를 계속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혀를 길들이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나의 입술이 되고 나의 혀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 찬양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일은 되도록이면 화면에 말씀을 안 비추고 여러분이 책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찾아서 이렇게 펼쳐서 함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말씀 안 비춰 주셔도 됩니다.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애언이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에 잘 테스트하고 검토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데 이 좋은 것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테스트하고 검토하고 잘 찾아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님이 근심할 만한 성령님의 불이 꺼질 만한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그것이 통용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무엇이 악한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 놓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강력한 불이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의 불입니까? 그런데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성령의 불 좀 꺼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발 협조 좀 해다오,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옳지 않은 잘못된 죄된 삶을 보면서 그래서 근심하기도 하지만 근심하시는 주된 이유가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불이 꺼짐과 동시에 그 나라는 이 집에서 성령님이 퇴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가 나가면 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너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나 없이는 너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가야 될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된 내 상황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 죄책감 없이 별 무거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자칫 잘못 살면 그것이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크게 어긋난 것이 없는 삶인데, 돈 벌어서 먹고 잠자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살펴봐도 죄는 아닌데, 그러나 그런 삶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해방되는 일이 되면 그것은 악한 일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찬송을 앞에서 이야기했는가, 이 말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는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던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0절이) 지난 주일에 찾아보았던 말씀이죠. 먼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근심시켜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합격증 도장을 받았다, 그 뜻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장 찍어주시는, 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출고 도장에 대해서 늘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출고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출고가 되겠습니까? 도장이 없는데, 도장 없이, 확인 도장, 출고 도장 없이 나가는 것은 불량품이고, 그것은 뒤로 빼돌리는 나쁜 짓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찬송,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생각에 합당하도록 매뉴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이드이십니다.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과 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것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이고 성령님께 묻는 일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성령님께 묻는 일이고 상담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성령님을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삶이 무엇인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과 선한 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내 스스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거주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집인 내 마음을 지금 쓰레기로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란 뭡니까? 선한 말과 반대되는 뜻인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다, 기쁘게 여기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좋은 말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즉 성령님이 들으시고 그 좋은 말이다 도장 찍어주시는, 출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제 입에 혀에 말을 주십시오. 언어를 주십시오.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내가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을 그냥 퍼붓고 산다면 그 말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정에 치우친 말, 기분에 치우친 말, 내 현실과 상황에 치우친 거기에 휩쓸린 말은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서 악한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내가 악한 말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즉 더러우니까 멀리하시고 피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 그런 말을 계속 쓰면 내가 좀 힘들다, 내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쪽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야 될 텐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서 악독, 노함, 분냄, 그리고 이제 떠드는 것, 말로 떠드는 것, 말로 비방하는 것,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고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악독이나 노함과 분냄은 뭐로 표현되나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으로 밖으로 표출되겠죠. 그래서 여기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이 원인이 돼서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일을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자주 하는, 흔히 하는 행동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가? 이 말이라는 것. 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노가 있든지 노함이 있든지 또는 뭔가 악독함이 있을 때 내 안이 부패되어서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이 좋은 열매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만하고 중단하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그래서 이 32절 보면 가만 보면 뭐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이어나가라.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져야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중요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여라. 그래서 이 관계, 인간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잘 못하죠. 말도 함부로 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켜져 있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이웃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삶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런 일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 변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 밥을 잘 사고 뭐 선물도 잘 해주고 그래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뭔가 선신적이고 서비스를 잘하고, 식당에 가서도 그냥 가장 먼저 젓가락 숟가락 놔주고 물도 따라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식당 가도 꼼짝 않고 앉아있더니 왜 저러지? 변했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절을 베푼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서로 친절을 베푸는 일이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절대로 가면 식당 가서도 숟가락 젓가락 내놓을 생각을 안 씁니다. 하는 사람만 꼭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내놓을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꼼짝 않고 앉아있을 사람 같습니까? 뭐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할 수 없고, 저는 늘 숟가락 젓가락을 제일 먼저 내놓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밥 한번 먹어보세요. 목사님 식사합시다. 제가 반드시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좀 이렇게 연륜이 있잖아요. 순번 앞에서 1번, 2번이에요. 목사님들 모이면 누가 악수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제가 후배 목사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해요. 일일이 찾아가서 마치 학업자가 상관 찾아가다 하듯이,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마지막 모임 끝나고 헤어질 때도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심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늘 즐겁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2절까지) 31절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말로 성령을 모욕한다.
31절에는 말로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없지만 이 뭘로 모욕하는가? 성령님을 말로 모독합니다. 모독한다는 말과 그리고 거역한다는 것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엇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무엇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인가? 말로 하는 것이다. 즉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고 성질나서 하는 말, 욕심에서 하는 말, 감정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전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거역이라는 말은 반대편에 서서 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gainst인데, against. 대항하다, 반대편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성령님을 반대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이렇게 또 답변하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게 거역하는, 대드는, 반역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은사를 주셔서 말의 은사를 주십시오.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사로잡으셨습니까? 그 기도했던 120명의 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혀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혀가 되고 입술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 거죠.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이 말씀이 끓어오르는 사람은 이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의 때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저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주장을 하고 논리를 펴는 건지. 왜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일을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없지만,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갖든 전도회 모임을 갖든 어떤 회의를 할 때, 심지어 제가 참여하는 당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내놓고 생각을 내놓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타협하며 논의하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경험이 오면 아주 자기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와 주장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어떤 생각을 말할 때 그것을 막 강력하게 부르짖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조하는 사람들 막 모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생각의 일치됨을 확실하게 받았고 보장받아서 저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이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내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막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원수 대하듯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인데 어떤 배짱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 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말로 거역한다는 것, 하나님 뜻에 어긋난, 하나님 뜻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 이 말을 하려고 사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니 왜 회개를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힘들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가이드이신 성령님이 너 그거 잘못됐구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약해졌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분별력을 통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셔야만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분명히 잘못인데도 그것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놓고 옳지 않은 주장을 막 옳다고 주장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놓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회개할 때 그걸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럼 회개하시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또 성령님을 불을 꺼뜨리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이 언어의 생활, 말의 생활을 잘해야 되겠고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은 찬송하며 살아가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내 혀를 길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말들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 언어가 되고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 생활을 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날마다 관을 씌워주시는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너의 오늘 하루가 참 멋진 하루였다라고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